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여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 거죠.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아버지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죠. 그 세계에서 무력한 가운데 여로보암은 다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전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고 주님께 거역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겠죠. 또 자신을 아히야가 만나줄지 그것도 자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을 변장해서 가서 자신의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아내의 손에 들려서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아이의 운명을 묻고자 합니다. 정말 우스운 모습이죠. 스스로 나가서 그것을 왕으로 떳떳하게 묻지 못하고 도둑처럼 몰래 아이의 운명을 알아보려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영의 세계, 영의 역사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운명이, 사람의 운명이 죽게 속하였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가리려고 했을까? 이것이 또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세상에 속아서 마치 영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며 스스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이의 이 아픔이라고 하는 그 운명 가운데서 여로보암은 다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변장해서 부인을 보냈는데 사실은 변장할 필요도 없었죠. 4절에 보면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장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부인이 변장을 하고 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일러야 할 말씀도 알려주십니다.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아히야 선지자가 큰 소리로 외치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9절에 가면 여로보암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말씀이 참 아프죠. 주님을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한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 현상의 세계를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주님을 버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짓을 여로보암이 한 것이죠. 믿어지지 않게 어리석지만 또 우리가 행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지만 간구와 기도를 얻고 현상세계의 작은 것을 얻으면 언제 주님을 알았냐는 듯이 외면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버림을 받고 또 버림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다른 이런 주님 앞에 지은 죄와는 다른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경우 죄를 항상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 죄를 주님께 간구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거짓된 성전을 짓고 우상 숭배로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다. 16절에 보면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그 다리를 불태우고 건너올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그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그가 집에 도착할 때 그 아들이 바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겠죠. 어버이날인데 오늘이 한국에서는 또 어머니 주일을 앞두고 있죠. 어머니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자기의 죽음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언을 듣고서 돌아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정말 비통하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겠죠. 그런데 그 죽은 아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아이가 일찍 죽은 것을 비통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 더 좋은 걸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어려서 죽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현상세계를 사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일인 것이죠. 주님이 보시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일찍 죽은 이유는 이 아이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는 거죠. 아비야가 괜찮은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아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죽음을 묘실에 안장되고 편안한 죽음으로 끝맺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너무 괜찮은 아이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에서 자라서 여로보암 집안에 닥치는 그런 재앙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보호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세상에서 험한 일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아비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는 일찍 죽으면 억울하고 일찍 죽으면 슬픈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이 아이에게 베푼 은혜고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선한 뜻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뜻은 분명한 것이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영혼의 본질 세계가 있고 이 세계는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더 귀한 그릇으로 거듭나는 그 길을 위해 쓰임받는 훈련받는 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여시는 것, 이것이 아비야에게 허락한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고 살아남은 여로보암과 그의 자손들, 그의 집안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현상세계에서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로보암이 당한 재앙보다 여로보암이 자식에게 재앙을 당한 것을 보면서 더 아프고 더 괴로웠겠죠. 깊은 형벌, 이런 형벌을 경험하는 자는 성경 안에서 드뭅니다. 세상에서도 드물죠. 그런데 또 여로보암처럼 이런 죄를 지은 자도 드문 거죠. 여로보암의 죄는 특별한 것이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민족을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그것을 망치고 죄 가운데 우상 숭배로 이끈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며 주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죄를 짓고도 죄인이 아니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는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본질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 합당한 주님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